자, 오늘의 본문은 우리를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큰 바다인 지중해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저는 아직 그쪽은 근처에도 못 가봤기 때문에 사진이나 여행 채널을 통해서는 많이 봤지만 실제로 실감 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지중해가 있고요. 그 지중해 그리스 쪽에 남동쪽에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은 이 오늘 성경에서 그레데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약 256km쯤 되니까 꽤 큰 그런 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섬에 미항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항구 라세아라고 하는 곳에는 미항이 있는데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배가 이제 미항을 떠나서 역시 그레데에 있는 항구인 베닉스, 보통 우리는 피닉스 많이 들어봤죠. 불사조라고 하는 피닉스라고 하는 그 항구로 이제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 피닉스라고 하는 항구는 천혜의 아주 좋은 항구이기 때문에 모든 풍랑과 또 추운 그런 겨울에 매선바람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좋은 항구였어요. 그래서 이 피닉스로 이 배가 떠나게 됩니다. 이 배는 267명이 타고 있었고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가 출발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항에서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다. 모든 물품도 잃어버릴 것 같고 또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에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의 말보다도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배가 떠나기로 해서 출항한 것입니다. 사실 이때는 이미 광풍이 올 때가 됐는데 놀랍게도 배가 떠날 때 남풍이 불고 순풍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미항을 출발한 것입니다. 자, 이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네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이 율리오 백부장은 로마 군인 100명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고급 장교입니다. 우리로 하면은 한 중대장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 센츄리언이라고 하는 이 고급 장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실 이 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선주가 있습니다. 이 선주는 배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배 주인이죠. 이 배 주인은 그 당시로서는 엄청 큰 배였습니다. 267명이 타고 물품을 싣고 이 근동 지역에서 이탈리아로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는 거대한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도 원래는 이제 피닉스에서 겨울을 난 다음에 이탈리아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배에는 선장이 있었습니다. 캡틴인 이 선장은 배를 운항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선장은 이 배가 출발항해서 또 정박하고 다시 출항하는 모든 것의 여정을 책임진 사람이 바로 이 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자, 이 네 사람은 사실은 같은 목적지로 갑니다. 궁극적으로는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지만 그들은 각각 다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선 선주는 배를 소유하고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재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을 벌고 또 돈을 더 벌고 더 버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선장은 항해 기술을 가진 전문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기술이 있었고 많은 그러한 그 항해 경력으로 인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스루디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암초도 다 피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대단한 실력자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학식과 경험과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율리오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뒤에는 로마의 황제가 있고 또 로마 거대한 제국이 있습니다. 그는 그 막대한 힘을 가지고 이 배의 모든 것을 지휘하는 권력이 그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못생겼습니다. 못생겼다고는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그 초상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초상화를 보면 진짜 못생겼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못생긴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조차 없어요. 키가 아주 작고 배가 툭 튀어나왔고 머리가 하나도 없고 코가 주먹만 하고 볼태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한 바울입니다. 보고 싶으면 제 사무실에 그 바울의 그 그림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랄걸요? 더군다나 바울은 이 배에 어떻게 탔는가 하면 죄수의 몸으로 탑니다. 나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바울은 이제 이 배에 죄수의 몸으로 실려서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네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이 네 사람의 이 조합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우리 인생이 어떠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율료가 인생의 가치일지 모릅니다. 힘을 추구하죠. 더 많은 권력을 갖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은 선주가 자기 인생의 가치인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선장과 같이 자기 기술과 학위와 어떤 학력과 실력을 뽐내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반면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과거에는 대단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껏해야 3,000명도 안 되는 그러한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석학의 수제자였던 그래서 그 율법에 관한한 이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을 탁월한 그러한 율법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놀라운 경험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는 복음을 위해 전도자로 그의 일생을 살기로 헌신한 사명자였습니다. 같은 로마로 가고 있지만 가치가 달랐고 꿈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합니다. 처음 떠났을 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순풍을 만났습니다. 때 아닌 남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득의 만만했습니다.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태풍과 비슷합니다. 인도양에는 윌리윌리가 있고 이 태평양 쪽에는 태풍이 올라오듯이 지중해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러한 광풍이 이 겨울이 다가오면서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라굴로를 피하기 위해서 피닉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 이 광풍이 다 지나고 나면 안전하게 이탈리아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아름답던 지중해가 뒤흔들리면서 꿈을 싣고 행복을 싣고 떠난 그 배는 걷잡을 수 없는 풍랑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과 같아요.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한다라고 보통 말하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합니다. 꿈을 싣고
희망을 싣고 사랑을 구하며 행복을 구하며 항해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기치 않은 유라굴로를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광풍이 다가옵니다. 분명히 완벽했는데 안 됩니다. 100% 되었어야 하는데 막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잘못이 없는데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실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풍랑 만난 인생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풍랑이 없는 적이 있나요? 정말 아무 걱정,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적이 얼마나 있나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주 아기 때, 어릴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항상 뭔가 문제가 있고 풀어야 할 그러한 일,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아내하고 이렇게 밤에 산책하면서 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날은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엄청난 고통 겪는 것처럼. 그런데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돌이켜보니까 정말 그래요.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얘가 이제 뭐 걷기 시작하면 좋아지겠지. 학교 들어가면은 뭐 이제 뭐 잘하면 보니까 계속돼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구나. 조금씩 깨닫는 거죠. 그 인생 가운데 순풍의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많은 바람 가운데 항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준비할 수 있을까? 아니면 풍랑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풍랑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피할 수 있는데 만날 필요는 없어요. 먼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의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율료는 항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세우고 내가 일을 많이 추진합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와 같은 꿈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혹시 제가 고쳐야 될 건 없을까요?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물론 직통 전화를 받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해라 딱딱 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케이스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는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또 삶의 모든 계획과 여정 속에 그 여정의 계획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드리고 이것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것이 없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추가하라고 하는 것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라고 하는 것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더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이 없을까? 계속 물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물어도 우리는 실패할 때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이 어그러졌을 때조차도 그것이 절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후회스러워요. 하나님 제가 왜 묻지를 못했을까요? 이건 너무나도 확실해서 하나님께 물을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가 생각하면 그럴 때가 많아요. 이건 확실해. 뭐 굳이 하나님께 물어봐. 그럴 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인내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인내 없이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믿음 없이 인내도 불가능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작정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믿음을 주실 때, 확신을 주실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가장 적절한 때를 결정할 때, 그때 우리는 실행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는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실패했습니다. 자, 이 배가 출항합니다. 출항할 때 그들은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하고 닻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추호도 다가올 풍랑을 예기치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두 번째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순풍의 때에 풍랑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풍랑의 때에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요즘 느끼는 게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평안할 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잘 될 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늘 깨어있고 준비함이 우리 신앙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일이 너무나도 잘 풀린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게 힘을 내라. 고린도전서 16장에 말씀하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때를 모릅니다. 물론에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이지만 또한 우리 살아가는 삶의 풍랑의 때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풍랑의 때를 준비하면 풍랑이 왔을 때 그 풍랑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면 풍랑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막 몰아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제가 그냥 목사인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은 이분은 너무나도 그냥 절망 가운데서 힘들어 하시는 게 당연한데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는 분들을 봐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제가 배웁니다. 야,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게 믿음인데 목사님 난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싶은데 그런 일 만나가지고 완전히 널브러집니다. 하나님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왜 교회 다녔죠? 막 그러면서 믿음까지 막 흔들립니다. 평소에 준비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에 준비하고 대비하며 깨어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우리 삶에 다가오는 풍랑 속에 나는 그냥 뒤 흔들리기만 합니까? 그냥 맡겨진 채로? 아니면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대하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여기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풍랑을 만날 때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풍랑이 없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의 때에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풍랑을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둘째 날에 이르러서 배에 있던 모든 화물을 다 내버렸습니다. 선주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던 그의 모든 재물 모두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르러서 그들은 배의 모든 도구까지 버렸습니다. 선장도 이제는 손을 놓은 겁니다. 그 어떤 배의 기구도 이제는 배를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을 잃고 물건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버리고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기구를 버리고 생명을 구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육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건을 버렸고 모든 기구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은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거기에 함께 서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구하겠다고 버렸고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지금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바울과 이들의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죠. 자, 어쨌든 이들이 버린 일은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버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풍랑을 통해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풍랑의 때조차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과 가르침의 기회가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풍랑을 만난 배가 살 길은 버리는 것밖에 없죠. 내려놓음이라고는 책을 수년 전에 많이들 읽었는데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세상에 발 하나를 걸쳐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코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없게 된다. 우리의 건강,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우리가 가족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붙잡고 있다 한들 우리에게는 그 생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죽음, 질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을 때에만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소유한다.
이렇게 엄청나게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풍랑 가운데 휘몰릴 때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그려보시면 바울은 거기에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알 수 있어요. 풍랑의 때에는 내가 잡고 있던 것을 버리는 때입니다. 따라서 풍랑의 때를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이기면 그의 믿음은 아주 우뚝 솟게 됩니다. 그 풍랑을 통과하면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이 얼마나 정금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풍랑을 통과하면서 아름답고 귀한 능력의 믿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저는 봅니다. 풍랑을 제대로 통과하는 거죠. 풍랑을 제대로 통과하는 것은 내려놓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내가 잡고 있던 것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줄 알았는데 모든 물품을 버립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줄 알았는데 내 학위를 버립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줄 알았는데 내 명예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를 붙잡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잡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내 자존심, 내 교만함, 미움, 원망, 무엇에 대한 집착, 말할 수 없는 탐욕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데 풍랑의 때는 바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때가 되고, 그 잘라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확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풍랑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풍랑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풍랑의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가까이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히 소망이 없어졌을 때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들이 구원받을 남아있는 여망, 아주 조그마한 희망조차 다 없었어요. 완전 절망입니다. 완전 절망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때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너 이제 다 망했다, 넌 끝났다, 내 인생 끝이다 라고 할 때조차도 믿음의 사람은 여전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선주가 자기의 물건을 다 버렸을 때, 선장이 그의 기술과 재능을 다 포기하였을 때, 백부장이 그의 힘을 다 내려놓고 더 이상 그 배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호련히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소망의 말을 줍니다. 내가 지난밤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생명 안전합니다. 우리 생명 안전합니다. 이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그렇게 됐어요. Keep up your courage, man 이렇게 됐어요. 너무 재밌어요. 용기를 가지세요 사람들, man. 이게 믿음의 사람이 풍랑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 276명의 생명은 바울의 말에 달린 셈입니다. 바울의 그 말에 그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야, 저 사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정말 놀라운 사람이네. 실제로 그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가지고 또 거기서 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서 복음의 전도가 있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의 영광은 고난의 때에 드러납니다. 풍랑의 때에 믿음의 사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잘 될 때 평소에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고난을 만난 순간에 믿음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저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그런 아니면 그냥 투박한 어떤 옹기가 있어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는 온갖 신기한 다이아몬드 그냥 보화들이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서는 그냥 무시합니다. 별로야. 저거 가치 없는 그런 항아리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대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아니야. 저 이상한 사람, 저 정신 나간 사람, 주일에 시기나 하지, 교회 간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고난이 닥쳐와서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 거기서 엄청난 보화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연약해 보이던 우리,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던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우리가 고난을 만난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고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있고 그 속에서도 평화가 여전하며 그 삶의 기쁨이 여전하다면 사람들은 놀라 자빠지죠.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 믿는 자의 영광은 고난 가운데 드러나며 믿는 자의 영광은 풍랑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은 누구냐? 내 인생의 사공은 누구냐? 내 배의 선장은 누구냐? 내 배의 지휘자는 누구냐?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의지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제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의 힘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제 인생의 사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제 인생의 배를 인도해 주세요. 제 인생의 배를 이끌어 주세요. 풍랑 가운데는 제 인생의 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만 붙잡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항해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역경과 풍랑을 넘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인생을 복된 항구로, 평화의 항구로, 기쁨의 항구로, 승리의 항구로, 복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